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움직여 정말 우리의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자,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이 강조되는 책인데 오늘 이제 구절이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인상이 많이 남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가장 강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면에 담긴 이 의미는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 또 행함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또 행함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지만 항상 앞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사실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행함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즉 행함과 믿음은 한 세트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4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인데 그것은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만 아니라 뭡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라는 거죠. 세트.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되고, 행함만 있으면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은 결국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랑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중요하지 행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예를 들어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라, 또 배불러라, 배 굶지 말고 밥을 잘 먹어라, 이렇게 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만 하는 거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은 할 수 있죠. 다 말로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시 이제 취약계층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뭐 고아와 나그네 그리고 과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취약계층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없는 아이들 지금이야 뭐 고아원에서 돌봐주고 또 국가에서 뭐 사회적 보조비로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굶어 죽어야 돼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여자도 마찬가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자가 이제 남편이 죽거나 남편이 없는 뭐 이혼을 당한 여자라고 한다면 그냥 굶어 죽거나 이렇게 되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한 끼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들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도록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밤모퉁이를 거두지 말라던가, 뭐 이삭이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한다던가, 포도가 떨어지면 그거는 줍지 않아도 된다, 주우면 안 된다, 뭐 이런 율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룻도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근데 이제 당시로 돌아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밥을 해결하면서 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밥을 굶으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이제 집에 오는 손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책자를 들고 오셨어요. 이렇게 파수꾼이라는 책자 아시죠? 네. 여호와 증인들 자주 왔는데 아버지가 꼭 밥을 주셨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뭐 이단에 빠질 일은 없었겠지만 집에 온 손님이었기 때문에 대접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뭐 집에 이단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당시에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다른 어떤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을 한 전체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한참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웃이잖아요. 안쓰럽고 안타까우니까 꼭 밥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다니시라고 뭐 이런 말들을 권했던 것을 제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뭐 자기들이 전도하러 다니지만 사실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렇게 밥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우리도 지금 이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게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뭐 유흥비나 이런 걸로 써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어요. 또 얼마 전에도 이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뭐 장애가 좀 있는데 계좌를 알려드릴 테니까 돈을 보내달래요. 제가 보내줬겠어요? 계좌번호를 불러주시죠. 그랬겠어요? 불러주진 않았죠. 근데 이제 혹시나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싹 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없는 욕을 다 하시더라고요. 막. 자, 여기서는 못하겠는데 그런 욕을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전화를 했어요. 시간 없어,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만 듣기 싫어, 끊어. 그러면 상처받고도 진짜로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 반드시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권하는 것은,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돈 거래를 하면 이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겹치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렇게 내가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상황이 막 엄청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물론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돕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면 분명히 못 갚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 사이가 어색해져요. 그리고 멀어지고 그 사람은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도와주는 게 낫고, 그것을 받지 않을 요량으로 계속 도와줄 수는 없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누가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오셨길래 그랬어요. 난 돈이 없다. 그렇지만 네가 처음으로 빌리러 왔으니까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갚지 말라. 근데 다시는 나한테 빌리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반드시 도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그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빌려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또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내어서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해주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시간을 내어주는, 그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남 몰라라, 나 몰라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행함을 통해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도 이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모든 이 본문들에서 이렇게 믿음과 이 행함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말로는 내가 막 사랑한다 하면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뭔가를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자녀를 막 우리 아이들을 막 사랑해 하면서 대학교 네 알아서 가고 고등학교도 알아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들 그렇게 키우셨나 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도 많으시니까 해수관 집사님 저를 막 목사님 너무 사랑해요. 그럼 아이스크림 샀어. 혼자만 먹어. 그럼 돼요, 안 돼요? 2개 사세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진짜 보여준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식당에서 봉사만 하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 화장실 청소가 은사예요? 그냥 몸을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손이 매워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물 뿌려서 닦으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저만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속 하십시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믿음으로 보여주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할 수 있어. 근데 설거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여주는 행위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식당 봉사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남양주에 있었던 교회가 화도 광성교회였는데 이제 광성교회에서 분립한 교회네요. 광성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엄청 큰 교회에서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뭐 이제 많이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쪼그라들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고 또 거기 나오시는 교인들도 뭐 대학 교수,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천호동 이렇게 현대백화점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 분립개척한 교회니까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창립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사가 뭐예요? 권사는 김치 담그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 안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진짜 의사도 있고 이렇게 훌륭한 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나와서 다 그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않는도다. 귀신 들고 믿고 떠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한 분인 걸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냐? 잘한다. 이거 조금 약간 조롱 섞인 거죠. 뭐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어떻게 행함을 악하게 하는 거죠. 악한 행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조금 달라져야 돼요. 오늘부터 정의가, 제가 만들어낸 말이니까 또 쓰시려면 로열티를 내고 쓰세요. 귀신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막 쪽지가 같이 잘 맞추는 사람이 귀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잖아요. 귀신은 또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떤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꿰고 악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야, 귀신 같은 사람이 있네. 교회에 귀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진짜 귀신 같은 사람은 말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떨고 믿고 떠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21절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의 순종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의가 어떻게, 믿음이 의가 되었겠느냐.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지 않았다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전 구절들을 읽어보고 그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 우리랑 다를 게 없어요. 물론 믿음의 행위들, 좋은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행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의 사례를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추잡스러워요. 추잡스러워 사투리인가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이제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얼마나 남자답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살려고 아내를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인 하갈을 통해서 또 자신을 낮춰.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의 대를 잇기를 바라고, 또 이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이 계보를 잇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락가락하는 거죠. 어쩔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쩔 때는 또 우리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똑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그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도 기생이었잖아요. 삶이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그들이 지켜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아꼈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나오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부를 여러 번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때가, 이제 계속해서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고3 때예요. 고3 때 보니까. 고3 때 그 3일 교회 이제 예배, 주일날 예배도 뭐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학원을 가요. 그리고 3일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를 공부한다고 안 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애가 3일 공부하고 안 한다고 뭐 달라져요? 보충 수업 3일 더 받는다고 전교 1등이 뭐 전교 10등 되고 뭐 10등짜리가 1등 됩니까? 안 돼요. 거기서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이 불안함 때문에 그걸 빠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전도사 할 때도 그랬고, 고3 때 너희들 수련에 빠지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결정적인 때거든요.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순간들이거든요. 시험을 준비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든지 뭐 시험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의 것을 다 놓은 사람이 믿음을 계속 지키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그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떠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건축할 때였어요. 뭐 지금이야 건축을 그렇게 예전처럼 많이 하지 않지만, 건축할 때 왜 교회를 떠나요? 뭐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네, 뭐 빚을 내서 건축하는 게 맞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돈을 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지만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을 결정적으로 도운 분들이 있잖아요. 곳곳에.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6절이 이게 결론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법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야?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할 때,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행함을 보여주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만 들어놓고 또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아멘 하고 이제 이러시면 안 돼요. 입 싹 닦으면 안 돼요. 아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선택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행함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만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바치라고 할 때, 내가 가장 아끼는 시간을 드리라고 할 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오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또 날마다 이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순종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치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 기자
박희재 안수 집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형권 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 어린 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셔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합심하여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모님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암에 걸려서 또 치유 중인 분들, 또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우리 김복순 집사님, 또 김영식 성도님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호하시는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함께 환자의 손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이 땅의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 이 땅에 욕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필그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 붙들고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귀한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고 특별히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간절히 아뢰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중에 떠도는 메아리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우리에게 삶 속에 보여줬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고 말로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로만 떠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다 하나하나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말로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행함으로 보이지 못할 때가 너무나면서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의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의 가족만의 아니만을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이 정말 이러한 것들을 좋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것들 쫓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믿고 천국 가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믿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믿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하나라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 원하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기생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바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 내 물질을 내려놔야 될 때, 내 자녀의 문제를 내려놔야 될 때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야 될 순간이 있고 꼭 바쳐야 될 시간이 있고 꼭 함께 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내고 하나님 내가 늙어서 할 게 없을 때 천국에 오지 없어서 돌아오는 일 없게 하시고 가장 젊어서 좋은 시기들을 하나님에 바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가장 아끼는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장 아낄 수 있는 것들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님 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이 또 자녀가 잘못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것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김영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녀 하나님 평생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향한 그 믿음 하나 부려주시는 것이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예수 함께 해주시고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그 중심에 주님 향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도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정남 집사님 또 조봉남 집사님 자발하지 않게 하시고 또 김복수 집사님 김혁수 성도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그 이미자 사모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영혼도 옮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하나님 향한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루빨리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하나님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냥 사람 수가 늘어나는 정말 교회가 정말 건강해지고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교회 정말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날 시간 사람들하고 모든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